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뿌리를 뽑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만 잘라내지 마시고 이파리만 따내지 마시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뿌리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서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작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상처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치유하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 내가 정말 상처를 받았었구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무엇이 상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였어. 라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마음껏 다 느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상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예를 들어서 내가 5살 때 상처를 받았다면 5살인 내가 느꼈을 감정, 그리고 10살 때 받았다면 10살인 내가 느꼈던 감정을 최선을 다해서 기억해 내시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의 내가 느꼈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시고 그것을 쏟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들, 그것을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나 공감을 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상담자,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진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그리고 공감을 받으셔야만 감정이 빠져나옵니다. 감정이 쌓였을 때 감정을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꽉 쌓여있던 감정이 풍선에 바람을 빼주듯이 그렇게 공감을 해줄 때 감정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줬던 대상에게 직접 말을 하고 그 상대가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과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나한테 상처를 줬던 대상이 부모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님들이 이미 나이가 들고 너무 약해지셨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한들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래야만 하는 경우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제가 어떻게 그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그 부모님이 진짜 이 자녀가 상처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서 그 부모님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님이 다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너는 왜 내가 잘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못해준 것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야. 그리고 뭐 그땐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모님이 아닌 다른 대상일 경우에 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시간이 몇 년이 한참 지났는데 또 연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가능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이메일도 괜찮고 텍스트도 괜찮고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인정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야말로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어 있던 상처의 기록을 제거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진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품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혼자서 괴로워하는 건 자기 자신만 괴로워하는 거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택하겠다라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영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훨씬 더 정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처의 영향을 받았던 지금 현재의 나, 과거의 상처인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나의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내 현재까지 그 상처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신념, 나의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악한 영이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틈을 혹시 내주지는 않았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고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건강한 하나님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틈도 다 막아내시고 이제 정말 성령의 보호막 안에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셔야지 온전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여기 상처가 났는데 약을 바르고 회복이 됐다고 해서 3살이 돋아나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아직도 감각이 느껴지고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마치 아직 치유가 안 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다시 나더라도 속지 마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너 치유 안 됐어. 너는 아직도 계속 용서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용서했고 나는 상처가 치유가 됐다. 라고 선포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전히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리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의 혼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사랑을 채우고 사랑을 행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 끝!
그것은 절대로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다 거쳐서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